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조화가 된 것 같아요. 뭐 전혀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 또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게 하겠다. 너는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우를 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의 그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식들을 낳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요셉이라는 둘째, 막내 마지막에서 둘째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만드시고 애굽에 큰 공로를 합니다. 기근이 7년 동안이면서 먹을 거 없는데 애굽에는 아주 식량이 풍족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 자식들이 애굽으로 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 사건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한 그 지역을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이러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400년.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그러니까 바로의 혈통들이 계속 왕이 되어서 아주 뭐 20대, 30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로는 이제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민족들은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게 되니까 이 바로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십보라라는 그 산파가 그 말을 듣지 않죠. 히브리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리니까 너희들 왜 거역하느냐 하고 잡아다가 물어보니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들보다 더 강해서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낳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갔는데 벌써 애들은 벌써 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너희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바로가 더 과격하게 나오죠. 그러면 남자아이들을 낳대면 이 아이들은 전부 나일 강가에다 다 빠뜨려 죽여라.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엄마 아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화를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럼 보십시오. 그냥 결혼했다, 임신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아들이 둘이 이렇게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오늘 또 자랑이가 또 왔어요. 이 말씀을 들으러 왔나 보다. 이게 임신했다. 근데 낳는데 누굴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고통입니다. 딸을 낳았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선욱이처럼 잘생겼다. 또 다른 사람들도 질투할까 봐 아주 보기가 참 잘생겨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아마 그 두 레위 지파의 그 가정이 아주 정말 기쁨과 동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바로의 그 칙령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일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이거 참 굉장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참 키워야 되는데 참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10절에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이름을 져줍니다. 모세라. 모라는 것은 물이고 세라는 건 건졌다. 물에서 건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져줍니다. 모세의 출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모세 태어나서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80년 후에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80에 돼서 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8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아주 참 리얼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이름도 없었는데 그 바로가 명령한 그 아들들은 나일강에 빠뜨려라 하는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난다는 거죠. 참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80년 후에 이 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면서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이 후에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아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들이 아이를 보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생긴 것을 봤다.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모세의 미모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아름답다, 보기가 너무 좋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순교당하는 그 집사가 참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세, 너희 조상 모세가 얼마나 미모가 뚜렷했느냐, 아름다웠다.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이 뭐냐, 잘생긴 것이 뭐냐, 이 아름다움, 이것은 그냥 뭐 예쁘다, 우리 교회도 뭐 전부 다 예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왜 안 봐?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다. 근데 이 미를 그냥 예쁘다라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볼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토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이것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특히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아름답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부부가 되니까 참 아름다운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에도 관계가 아름다워야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치장하고 무슨 뭐 물광 피부하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관계가 어떠냐? 관계가. 이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볼 때 뭐 얼마나 자식들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거치장을 하고 뭐 할렐루야 암만 이래도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사람, 남자와 이 여자와 하나가 되어져서 부부가 되고 한 쌍이 되었다. 아름답다.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관계성이 좋아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갖춰서 권능을 갖고 좋은 위치에 뭐 CEO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뭐 천문학자가 되어지고,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되어도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그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미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되어도 그래도 관계가 안 좋으면 벌써 그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관계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과의 관계도 아름다웠고, 동물과의 관계도 아름다웠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움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집어줬어요?
의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의심. 너가 정녕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 에덴 동산의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라고 말할 때 벌써 그렇지. 다 먹으라고 그랬지. 근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면서 저것도 먹으라고 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자꾸 나누는 거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슬픔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고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고 또 이 산파들을 사용하셨고 모든 그 사용하시는 이 과정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그런 참 강한 그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인들에게 그 순환을, 그 고통을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신음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이 사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취를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이렇게 400만이 넘었다니까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 하나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용 집사님 이제 손주가 나올 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창대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선욱이가 저도 선욱이를 볼 때 제가 이제 장가 가서 애를 낳았겠지. 이렇게 제가 보면 야 막 생각만 해도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게. 근데 나 혼자 살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그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이제 파괴하려고 그럴 때는 저 사람 왜 저럴지 모르겠어. 집안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막 즐겁고 막 이러면 좋은데 혼자 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늘 다 행복하시죠? 아니 행복의 교회 목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새벽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에 안 웃는 사람이 없어. 나도 웃고 서로 웃어. 내가 무슨 코미디를 해서 웃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보면 서로 좋은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아름답지 못하면 저를 쳐다볼 때도 벌써 똑바로 안 봅니다. 조금 삐뚤어져서 위로 훑으면서 이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봅니다. 대화하는 것도 다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통이 되어지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징계로 올라오는데 아주 사뿐사뿐하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뭐 때문에 올라오래 이러면서 올라오면 예배가 벌써 완전히 근데 오늘 또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듣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게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형제가 그렇게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모세는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명령을 거역하죠. 명령을 거역하고 그 히브리 여성을 찾습니다. 내가 뭐 아이를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을 찾는데 바로 또 이 요게벳으로 데려가죠. 이제 그 누이가 미리암이 요게벳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참 심요막측한 것이 뭐냐면 그 갈대 상자에 누인 이 아기, 그리고 그 갈대 숲으로 지나갈 때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욕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는데 참 안쓰럽잖아요. 내 아들, 내 동생이 이제 3개월이 됐어요. 100일이라 이게 이제는 더 아이들은요 100일이 지나면 소리가 커집니다. 우는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요게벳이 아이를 이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하니 버리는 명령을 순종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혜를 얻어서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고 그 누이가 그것을 어떻게 되나 멀리서 따라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적시에 적절하게 그 사람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자, 5절. 그 갈대 상자를 여니까 6절. 갈대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바로 울었어요. 만약에 안 울고 싹 웃고 있었다면 이 바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바로의 딸을 보는 순간에 나 좀 살렸어 그리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야, 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히브리인이네 그리고 엎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 이 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그 악어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에 으냐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바로의 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바로의 딸 마음에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모세의 모친 이 요게벳에게로 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애완견을 키울 때도 이 명견을 만드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는데 5주에서 12주 사이에 이 개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똥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운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어린아이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떤 그 종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완전히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못 가르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린 나이 때의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로 돌려보내는 이 과정. 요거 참 중요하죠. 모세가 엄마에게 히브리의 교육을 받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그래서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다 받고 이제 이 왕자로 그렇게 모든 그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세상의 문화, 문명만을 자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으로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뭐 치장이나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 사고 뭐 잘 살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에 시선이 집중되어질 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참 고난을 겪으셨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그 고난보다도 못한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자꾸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까?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들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그냥 묻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못 갖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행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많이 가져서 평화롭다. 오늘 평화롭다고 해서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국기 옆에 개항을 하는데 깃발을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도소에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비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없어서. 이거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은 이것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 이거 기쁜 거예요. 안 그래? 응? 그만큼 그냥 난 뭐 부러울 게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조금 고통이 있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치통, 두통, 편두통 뭐 다 이거 그것도 다 기뻐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는요 세상 법보다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믿음을 왕의 명령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의 계획이 바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 힘을 다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줄일 수 있구나 이러고 아주 의기양양하고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그 모세를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하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하나님이 진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100일쯤 됐다. 이제 숨길 수가 없다. 3절에 100일쯤 됐다. 숨길 수가 없다. 그를 위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아빠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내가 재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깨끗깨끗 웃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 막 그 참 초롱한 눈으로 생긋 웃을 때 이걸 어떡하냐, 이거 이제 넌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 이젠 날강에 버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갈대를 잘라서 말리는 거죠. 이 아이 우는데 지금 요게벳과 아론과 미디안과 그 갈대를 잘라서 말리는 거예요. 자꾸. 말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나일 강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지다가 또 이거 하다가 이러면서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난 그 상자를 만들었던, 이 갈대라는 건 파피루스인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것이 아니죠. 이 갈대라, 요게벳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 세상에 나일 강물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자꾸 상자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코페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할 때 이 피를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거 역청, 이것은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며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팎으로 칠해야 이 나무진을 칠하고, 이 나무진도, 나무 하면 우리 무슨 생각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나지 않아? 이 아이의 생명은 오직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파피루스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상자를 만드는 것. 여기가 최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생긋생긋 웃는 이 아이. 울려고 할 때는 울지 못하게 마음껏 울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애굽의 아이들은 100일이 됐을 때 앙앙 울고 배기 잘지 않은데, 내 자식은 울지도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고 잔치도 할 수 없도록 그런 내 아이. 이제는 강가에 버려야 할 내 아이. 이 아이에게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그 갈대를 말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와 방주는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 상자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 이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 방주나 상자나 다 테바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의 갈대 강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건 네모났다는 거예요. 네모났다.
노아의 방주도 엔진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나게만 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네모나게 진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방주가 어떻게 갈는지 몰라요. 그냥 흘렀다는 거예요.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에는 어디에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도 없고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일강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형편과 처지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날 때 그 상자를 놓기 싫어서 아마 다시 끌어서 뚜껑을 열었을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울지 않고 웃어요. 오히려 울지 않고 웃어. 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리고 덥고 그걸 떠나보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한 갈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정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약한 그 생명을 거기다 넣고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 나일강가에 그 악어들이 수없이 먹이를 찾는 그 강가에 그 아이를 내려놓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애굽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이 약함에서 시작이 되죠. 여자들을 통해서 모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보면 전부 지금 여성들이 지금 쭉 나오는 거죠. 산파, 요게벳, 미리암, 또 바로의 딸, 모든 것이 다 여성들로 이루어져요. 여성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도 보면 다 여성들이 다 이루자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미어질 거예요. 손끝을 아마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손끝이 막 이렇게 떨렸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손을 떠나보낼 때 그 아픔.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연약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게 보이고 참 안쓰럽는데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갓난 아기들을 버렸던 그 나일강,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팎으로 발라주십시오. 세상의 나일강 같은 물들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물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일강,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 나일강. 하나님이 열재앙을 하실 때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아주 짤막한 10절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태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들을 찾게 했지만 여러분들을 장성케 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80이 되면 곧 쓰시겠지 하면서 왜 웃지? 하나님이 쓰실 거다. 늘 자랑아 해를 만지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선욱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정말 훌륭하게 되어져서 바로 앞에 쓸 수 있도록, 바로 앞에 모세가 만약에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것도 당당하게.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우리 김미선 집사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참 그 말씀을 가리킨 게 이 세상 것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딱 믿음으로 지키면서 내가 이 바로에서 이 왕의 자녀로 내가 이 문화와 문명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 이런 그 기쁨을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움,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움,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맡겼다 도로 찾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마지막 끝자락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